오늘은 다니엘 3장의 말씀을 갖고 문제를 만나거나 도전하거나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설교 중간중간에 다니엘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기도 할 것이라서 성경을 한쪽에 잘 펴놓으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본문은 느부갓네살 왕이 재위한 지, 그러니까 왕이 된 지 한 20여 년쯤 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그는 신상을 만들게 되지요. 그런데 신상을 만드는 것이 사실 그 당시에 특별한 것은 아니었어요. 바빌로니아 제국을 제외하고도 당시에 여러 나라들은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자기의 모습을 갖고 만들기도 하고 아니면 또 다른 자신이 믿는 신의 모습으로 신상을 만들었는데 그냥 능력이 된다면 모든 나라가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대개의 경우 그 당시 왕들이 만든 신상의 크기는 대략 5m 내외의 그런 신상입니다. 그 정도 크기를 갖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느부갓네살이 세운 그 신상은 대략 높이가 한 30m, 이 두께가 한 3m 정도 되는 그런 신상입니다. 그래서 그 신상을 만들어서 두라 평지에 이제 놓게 되지요. 지금으로 우리의 어떤 감각으로 말하면 아파트 한 8층에서 한 10층 내외 정도의 높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 정도 높이의 큰 신상을 세워서 그 모든 신상을 금으로 뒤덮게 되지요. 아마도 그 큰 아파트 한 채 정도 되는 신상을 금으로 덮어야 되니 아주 많은 금이 거기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 대부분에게는 이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또 고대는 당연히 높은 건물이 없으니 엄청나게 그 신상이 크게 느껴졌을 텐데, 우리의 지금의 삶으로 비유하자면 잠실에 세워진 롯데타워를 보는 마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롯데타워 가보셨나요? 저는 아직 못 가봤는데 언젠가 그 앞 사거리를 한번 지나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거리에서 이렇게 좌회전해서 지나가려고 하는데 뭐가 오른쪽에서 번쩍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규모가 엄청 크다는 것이 순간 느껴져서 고개를 돌려서 거기를 쳐다봤습니다. 근데 쳐다보니 그게 바로 롯데타워의 1층, 2층, 3층 그 아랫부분이었어요. 근데 엄청 화려하고 엄청 크더라고요. 순간 그 밑에를 쳐다보고 고개를 돌려서 롯데타워를 쭉 쳐다봤는데 얼마나 크고 대단하던지 정말 의리의리했습니다. 아마도 이 당시, 오늘 성경의 당시 느부갓네살이 세운 금신상을 본 사람들의 반응도 아마 이러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지 못했던 금신상이 두라 평지 한가운데 우뚝 서 있으니 도대체 저것이 무엇인가 라고 바라보면서 그 번쩍거리는 모습에 모두들 의리의리하게 생각을 했겠죠. 우리 본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서 바빌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는데 그 신상은 높이가 60자, 너비가 6자였다. 느부갓네살 왕이 전령들을 보내서 지방 장관들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고문관들과 재무관들과 판사들과 법률가들과 지방 모든 관리들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제막식에 참석하게 하였다. 그래서 지방 장관들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고문관들과 재무관들과 판사들과 법률가들과 지방 모든 관리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제막식에 모여서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그 신상 앞에 섰다. 우리 모두는 느부갓네살이 꾼 꿈의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는 놋새와 맨 밑에 다리는 쇠와 진흙으로 같이 되어 있지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만든 오늘 본문의 신상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두가 금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의 앞에서 꾸었던 꿈과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지 그 여부는 알 수 없지만 바빌로니아를 뒤이어서 다른 나라들이 세워지지 못하도록, 달리 말하면 바빌로니아가 멸망하지 않도록 느부갓네살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금으로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그 느부갓네살의 꿈에서 금으로 되어 있는 머리가 바로 바빌로니아였지요. 근데 그 신상이 사람이 만들지 않은 돌이 날라와서 그 신상의 가장 약한 부분인 진흙으로 빚어진 다리를 부수어뜨립니다. 그래서 거대한 신상이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이제는 아예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모두 다 금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에요. 이것으로 자신이 세운 바빌로니아라고 하는 나라가 무너지지 않게 될 것이라고 여기고 그 신상을 세우는 것이죠. 이것이 느부갓네살이 생각해낸 자신의 나라를 지키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인간이 생각하는 자신의 약점의 보완의 방식이지요.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은 귓등으로만 듣고 자기 식대로 무너지지 않으려 이런 식으로 자신의 약점을 보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고 그리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셔서 그 부분을 고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데 그리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금으로 치장함으로 그렇게 나의 인생을 지켜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인간들의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꿈으로까지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자신이 스스로 바꾸려고 하는 허무맹랑한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꿈으로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20여 년을 아무 탈 없이 바빌로니아를 통치하고 여전히 권력을 유지하고 있으니 그 오만함이 결국은 그 꿈마저 뒤집을 수 있다고 여기는 이런 신상을 세우는 일까지 저지르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꿈으로까지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그 내용과 해석을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은 이렇게 오만하게 행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오만이지요. 성도는 실은 참으로 겸손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겸손은 세상이 말하는 어떤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인 그런 한 덕목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겸손은 하나님 앞으로부터 시작되는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의 겸손은 없는 것이에요. 내 마음과 자세를 그냥 겸허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내가 존재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 하나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마음, 그것이 바로 성도의 겸손입니다. 지난 주 중에 우리가 함께 묵상한 신명기 말씀에서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한 경고가 무엇입니까? 결핍의 땅인 광야 생활을 끝내고 풍요의 땅인 가나안,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서 많은 것을 누리고 그렇게 살 때에 자신이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의 힘으로 얻은 것인 양 교만하지 말라고 강하게 경고합니다. 그러기에 성도들은 교만하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 존재할 수 있고 하나님 없이는 이 땅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두고 거기서부터 나의 인생을 시작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죠. 느부갓네살의 이 오만한 모습을 보면서 그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취해야 할 삶의 태도가 바로 하나님 앞으로부터 나의 인생을 두고 겸손해야 한다는 바로 이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죄송한데요. 지금 음악이 나오는 것 같아요. 들리시나요? 혹시? 그렇구나. 아마 유튜브에 피아노 곡이 있을 건데요. 그거 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안 들리셨다니 다행입니다. 저만 들려서. 네.
감사합니다. 느부갓네살이 그의 교만으로 30m에 이르는 금신상을 만들게 되지요. 근데 그 교만은 느부갓네살 혼자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변에 다른 사람의 생명에까지 위협을 가하는 그런 것으로 그 교만의 영향력이 퍼져가게 되지요. 그것이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전령이 큰 소리로 외쳤다.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 백성들은 들으시오. 뭇 백성에게 하늘되는 명령이요. 나팔과 피리와 검은고와 사형금과 칠연금과 풍수 등 갖가지 악기 소리가 나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시오. 누구든지 엎드려서 절을 하지 않는 사람은 그 즉시 불타는 화독 속에 던져 넣을 것이요. 그리하여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 백성들은 나팔과 피리와 검은고와 사형금과 칠연금과 풍수 등 갖가지 악기 소리가 울려 퍼지자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였다. 느부갓네살은 금신상의 그 제막식, 그 봉헌식에서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종족에 상관없다. 피부색에 상관없다. 그가 어떤 신념을 가졌든 상관없다. 모든 사람들은 이 신상의 제막식에서 음악이 울려 퍼지면 금신상을 향해서 절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무릎을 꿇지 않고 절을 하지 않는다면 그 자가 누가 되었든 불이 활활 타오르는 화독 속에 즉시 던져질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한 사람, 느부갓네살의 왕의 교만은 그 한 사람의 교만으로 결코 그치지 않습니다. 한 사람 느부갓네살의 교만은 많은 이들에게까지 악한 영향을 미치게 돼요. 한 영혼의 실족은 그것 하나로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공동체 안에 누군가 실족하려고 하면 모두 달려들어서 그 지체를 지켜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지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그것 하나로 끝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반드시 그것은 옆에 있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영향을 줍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하와의 교만과 죄악이 그 자리에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그 교만은 하와가 맺고 있는 관계에 스며들어서 결국은 아담마저 범죄하게 만듭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나오지요. 그 부부는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한 예물을 드려야 하는데 예물의 일부를 드리지 않습니다. 만약에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리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면 아마 전혀 다른 내용으로 성경에 기록될 것이에요. 근데 그 중 어느 하나도 그리 말하지 않았고 결국은 하나님께 드릴 예물의 일부를 착복합니다. 원어를 보면 정확하게 착복했다고 말해요. 원래 내게 아닌데 다른 사람 주머니에 있던 걸 꺼내온 것처럼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악한 영향을 이렇게 끼치는 것이에요. 그들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둘 다 모두 죽임을 당하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한 사람이 실족하고 악을 행했을 때 그 악이 퍼져가는 방식입니다. 반대로 선한 영향력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안에서 서로의 것을 유무상통했다고 말했던 본문이 사도행전 4장에 나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라고 말하는 게 사도행전 4장에 나오고 바로 그 뒤 5장에 아나니아가 삽비라가 서로에게 악한 영향을 주었던 것이 마치 양손처럼 짝을 이루어서 등장해요.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하나로 서로의 필요를 헤아리고 또 서로의 어려움을 채워주는 그 선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선한 영향력이 퍼져가는 방식이에요. 모든 성도의 작은 삶의 행동 하나, 마음가짐 하나, 그것이 선한 것이 되었든 악한 것이 되었든 그것이 한자리에 결코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주변에 퍼져가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의 선함이 그리도 중요한 것이고 한 사람의 악함이 그리도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 모두는 매일 우리가 함께 나누는 카톡방에 묵상과 기도, 감사의 제목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가 이것을 왜 하는 것인가요?
이것은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한 것이에요. 주중에 전혀 교제하기가 어려운 각자의 삶이 있는데 카톡방에서 서로가 이렇게 말씀 묵상하고 있음을 보여줄 때 그것이 아직도 말씀 묵상에 익숙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또 다른 성도에게 아주 큰 선한 영향력이 됩니다. 그래, 나도 한 줄이라도 남겨볼 수 있겠다. 나도 이쁜 꽃 그림 한번 찍어서 사진 한번 찍어서 올려주면 이것이 좋은 서로를 향한 선한 영향력이겠구나라고 여기고 그런 일을 할 때 그것이 마치 그물처럼 짜여져서 우리가 그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벗어나지 않고 쓰러지지 않도록 이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가만히 있으면, 그냥 이 상태로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좋은 성도가 되는 것일까요? 사실 가만히 있으면 점점 나빠집니다. 모든 관계가 그렇고 하나님과의 관계인 신앙 역시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있으면 나빠져요. 앞으로 한 걸음이라도 내디뎌야 현상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두 발짝 내디디면 그나마 한 발짝 앞으로 나선 것이에요. 가만히 있는데 좋아지는 그런 일은 결코 없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든 부부의 관계든 아니면 공동체의 어떤 관계든 가만히 있으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선한 일을 하나 함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공동체에 유익한 무엇인가를 함으로 공동체가 좋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을 통해서 내가 그 관계에 스며들어서 나의 영향력이 관계에 스며들어서 모든 공동체를 좋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삶을 살려고 부단히 살아가는 사람은 세월이 지나면 그 사람 옆에 분명 반드시 선한 사람들이 많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삶 옆에, 나의 옆에 그런 사람들이 많은지 아니면 아닌지 잘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은 구원을 제외하고는 다 공짜가 아닙니다. 구원은 공짜예요. 예수님 믿으면 다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 이후의 신앙의 여정은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에요. 내가 악한 것은 멀리하고 선한 것은 가까이 함으로 조금 더 선한 사람이 되고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이 되기 위해 부단히 한 걸음이라도 내디딜 때 비로소 우리는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혼자 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쉽지 않으니 모든 성도들에게 교회가 선물로 주어진 것이에요.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그냥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친숙하고 친한 것이 아니라 신앙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와 찬양으로 모두 교제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제가 먼저 있던 교회에서 어느 중직자 되시는 어느 성도님의 가정에 아주 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이게 중보기도를 요청해야겠는데 중보기도를 요청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주 큰 일이고 어려운 일이면 당연히 교회에 중보기도를 요청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중보기도를 요청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만약 내가 이 일을 이야기하면 이게 돌고 돌아 흠이 되어서 내가 얼굴을 들고 다니기가 어려울 상황이 될 것 같아서 이걸 못 나누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쭤봤어요. 그럼 좋은 거는 잘 나누시나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좋은 걸 나누면 자랑하는 것처럼 비춰질까 봐 못 나누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일이 있으면 흠이 될까 못 나누고 좋은 일이 있으면 잘난 체한다 할까 봐 못 나누고 결국은 그냥 시장바닥 돌아다니면서 부딪히는 사람하고 나누는 정도의 그냥 그 정도의 이야기를 교회에서 나눈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러라고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잘 나누기 위해서 물론 나름의 과정과 모임과 훈련을 받는 것이 유익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나누어야 하는 친숙함은 그런 친함, 그런 친밀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으로
그분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기도로 그를 위해 중보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함께 서로 교제하고 이끄는 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 나누는 교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이죠. 이 교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교제를 나눔으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흠이 될까 말 못하고, 좋은 일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잘난 체 한다고 여길까 봐 말 못하는 그런 공동체 되지 말고, 흠이 됐든 좋은 일이 됐든 함께 주 안에서 나눌 수 있는 그런 좋은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느부갓네살이 온 나라에 명령을 내리는데 그 명령이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 이 일과 관련하여 어떤 점성가들이 나서서 유다 사람들을 고발하였다.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일러 바쳤다. 임금님, 만수무강하기를 바랍니다. 임금님이 명령을 내리시기를 나팔과 피리와 거문고와 사형금과 칠형금과 풍수 등 갖가지 악기 소리가 나면 누구나 금신상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라고 하셨고, 엎드려서 절을 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불타는 화독 속에 던져 넣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임금님께서는 유다 사람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임명하여 바빌론 지방의 행정을 관리하도록 하셨습니다. 임금님, 그런데 그들은 임금님께 경의를 표하지 않으며 임금님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임금님이 세우신 그 신상에게 절을 하지도 않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직접 바빌로니아 지방의 높은 관직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앉힙니다. 그런데 이들이 느부갓네살이 내린 그 명을 따르지 않았어요. 이에 격분한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불러서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합니다. 근데 정말 그 세 친구들은 왕의 명령을 어기고 신상에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은 세 친구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금신상에게 절을 하면 살려주겠다고 말을 하죠. 그러나 만약 그리하지 않으면 왕도 취소할 수 없는 그 왕의 명령에 따라 불이 활활 타오르는 화덕 속에 던져 넣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세 친구들은 왕에게 대답합니다.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달라질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설사 불 속에 던져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불 구덩이에서 우리를 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하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결코 절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보는 다니엘서는 사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만나게 되는 문제들에 관한 연속된 기록입니다.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고 채식을 하고, 왕이 꾼 꿈을 해석하고, 오늘은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이런 문제들이 계속 연이어 나오고, 그 문제들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풀어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변해갑니다. 문제를 풀면서 그들의 신앙이 점점점 깊어져 가요. 한 영혼에게 어떻게 하면 변화가 찾아올까요? 한 영혼은 어떻게 해야 변화가 되는 것입니까? 실은 문제를 만났을 때 영혼은 변하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가장 급진적인 변화의 인물은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예수님과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자였지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어서 결국은 순교자가 됩니다.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게 돼요. 근데 사울이 어떻게 일이 변하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멀쩡하던 두 눈이 갑자기 멀어서 앞을 보지 못하고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어디를 향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를 만나 버린 것입니다. 이 문제를 만나서 그는 사울에서 바울이 되는 것이죠. 모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애굽의 왕자로 편안한 생활에서 갑자기 사람을 죽이는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로 도망치게 되었고, 거기에서 그는 이스라엘을 이끄는 리더로 변하게 돼요. 이처럼 모든 이들은
문제를 만나야 변하게 되는 것이에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문제를 만났고 그 문제로 인해서 그들 모두는 더 신실한 성도가 됩니다. 문제는 우리의 익숙한 삶의 균열을 일으키지요. 그리고 그 균열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문제가 없다면 변화는 없어요. 위기가 없다면 기회도 없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어야 우리가 더 나은 신앙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문제를 어떻게 풀지 고민하다가 결국은 신앙으로 풀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지요. 그리고 신앙 안에서 해법을 찾아서 그것을 실행하면서 결국은 문제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 풀린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더 깊은 신앙 인생이 되어 가는 것이에요. 문제는 아무렇지 않게 살아오던 우리의 삶에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변화가 필요하다는 사인이기도 한 것이죠. 그렇게 문제를 풀어가면서 우리는 더욱더 경건해지고 더욱더 거룩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은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가 없는 것이 문제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을 한번 뒤돌아 보십시오. 평범하게 어제와 같은 오늘을 살고 오늘과 같은 내일이 앞으로 수년 나에게 약속되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거의 없습니다. 계획하는 것마다 다 잘 되고 꿈꾸는 것마다 내일 아침이면 모두 현실이 되어버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에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해결될 것을 알기에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턱대고 문제와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문제는 의도하지 않게 찾아온 위기입니다. 정말 어떻게든 해결해야겠죠. 문제는 예상하지 못했던 위험일 수 있어요. 그런데 바로 우리의 신실함이 그 순간에 드러납니다. 문제가 생겨서 나의 성격대로 내가 해오던 대로 내가 알고 있는 인맥과 나의 계획으로 문제를 풀어가면 결코 신실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내어놓고 하나님, 제가 성격대로 풀지 않겠습니다. 성령의 인도 따라 풀겠습니다. 저의 계획대로 풀지 않고 말씀으로 풀겠습니다. 사람 찾아가서 말하지 않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신앙으로 권면해 주는 이들과 대화하면서 기도하면서 풀어가겠습니다라고 말할 때 그 문제가 풀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신실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신실함이 우리의 삶을 매우 든든하게 만드는 기반이 되어서 또 다른 문제가 찾아왔을 때 그 기반 위에 또다시 문제를 풀어가면서 견고하게 신앙의 기틀이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이렇게 찾아온 문제들을 신앙 안에서 풀어갈 때 우리는 결국은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기도에 열심을 내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은 문제가 없기 때문이에요. 문제가 없기에 근심이 없고 근심이 없으니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살만하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굳이 문제를 만나 그때만 정신이 번쩍 차려서 기도하고 문제 해결되면 또 기도 안 하고, 이러니까 신앙이 우리가 이 모습 이대로 사는 것이죠.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마음이 녹고 애가 타서 정말 어찌할 수 없을 때 문제 앞에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 제목을 믿을 수 있는 공동체에서 지체들과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세요. 근데 정말 큰 문제는 문제가 있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알아서 되겠지. 예전에도 이랬고 그전에도 이랬었어. 그렇게 말하면서 문제가 있음에도 기도하지 않는 것, 이것이 정말 심각한 것입니다.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있음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정말 큰 문제인 것이죠.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 문제가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선물이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도 가운데, 신앙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9절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듣고서 느부갓네살 왕은 노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데려오라고 명령하니 그들이 왕 앞에 붙들려 왔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에게 물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들어라. 너희가 참으로 나의 신을 섬기지 않고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았느냐? 지금이라도 너희가 나팔과 피리와 검은고와 사형금과 칠형금과 풍수 등 갖가지 악기 소리가 날 때에 내가 만든 신상에게 엎드려 절을 할 마음이 되어 있으면 괜찮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즉시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 넣을 것이다. 어느 신이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낼 수 있겠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아뢰었다. 굽어 살펴 주십시오. 이 일을 두고서는 우리가 임금님께 대답할 필요가 없는 줄 압니다. 불 속에 던져져도 임금님,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활활 타는 화덕 속에서 구해주시고 임금님의 손에서도 구해주실 것입니다.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임금님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임금님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굽어 살펴 주십시오. 느부갓네살 왕을 향한 세 친구들의 대답은 충격적인 말입니다. 세 친구들은 매우 차분하고 당당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해요. 또한 담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보면 우리가 읽어보면 알지만 그들은 왕을 향하여서 결코 무례하지 않았어요. 세 친구들은 문제를 만났고 그 문제를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무례하지도 않고 도망치지도 않았어요. 세 친구들은 지금 앞에 있는 느부갓네살이 왕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갖추지요. 그렇지만 결코 왕이라는 지위에 주눅들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처음으로 말하는 본문이 16절인데 그 16절 처음 부분에 이 세 친구들은 느부갓네살을 왕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의 이름만을 부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여 라고 시작을 해요. 어떤 호칭도 어떤 경칭도 또는 그 흔한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소서라는 어떤 미사오거나 인사말도 붙이지 않습니다. 그냥 바로 그의 이름을 불러요. 지금 세 친구 앞에 있는 느부갓네살은 그저 한 인간일 뿐입니다. 비록 30여 미터에 이르는 금신상을 옆에 세워놓고 화덕에 던질 수 있다는 권력을 가졌다고 말하지만 세 친구들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한 인간의 지나지 않음을 알았기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는 왕이지만 동시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마찬가지로 이름을 가진 한 인간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 세 친구들은 이것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손가락 하나면 죽을 수 있고 그에게 한 번만 잘 보이면 살아날 수 있는 그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왕, 그가 한낱 인간에 지나지 않음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알았기에 결코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신앙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겁이 나면 난폭해지고 무례해져요. 그러나 신앙은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무례하지 않습니다. 또한 경솔하지 않아요. 그러기에 차분하고 당당하고 담대합니다. 이것을 알기에 자신을 향해서는 겸손하고 문제를 향해서는 용기를 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문제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도망치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의 일들을 하나님 안에서 찾아서 그걸 도전하는 거예요. 이 용기로 세 친구들은 느부갓네살에게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서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문제에 이렇게 도전합니다. 우리들도 신앙 인생을 살아가면서 맞이하게 되는 문제에 새 친구들처럼 도전해야 하는 것이에요. 도망치지 말고 회피하지 말고. 우리의 신앙은 도전을 통해서 변화됩니다. 해보지 않은 일, 해보지 않은 말, 알지만 하지 않은 일들, 할 수 있지만 참아본 일,
이 모든 새로운 일들을 통해서 그 일에 도전하면서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나의 신앙이 작년과 같은 올해이고 올해와 같은 내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소원을 두고 하나의 도전의 과제를 정하십시오. 그럼 반드시 해결하기 어려운 넘어서야 할 난관들이 있기에 반드시 기도하게 되고 더 신실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교만하지 않고 나의 행동과 선택이 다른 이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문제를 만났을 때 뒤로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문제를 풀어가기 시작하고 또 문제에 도전하면서 우리의 신앙 인생이 점점 변하고 깊어져 가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문제를 만나거나 도전을 하거나 둘 중 하나로 변화됩니다. 그러기에 문제가 다가왔다고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그 문제를 하나님과 함께 오늘 본문의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기도하면서 담대하게 잘 풀어감으로 신실한 신앙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거룩한 성도로 하나님 앞에서 한번 그렇게 마지막인 인생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